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아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버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아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아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 1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실천적인 부분을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성도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 거냐, 또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또 대사회,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었다면, 자, 오늘 이제 13장에서는 이종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며 이웃에 대한 성도의 의무가 뭐냐,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국가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인 두 시민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어 있다. 네, 그렇죠. 보통 이제 한 나라 우리는 국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런 국적도 있지만 영적인 국적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시민권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시민권과 영적인 시민권,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한 나라를 섬기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한 나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도 힘든데 우리는 두 나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그리고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분보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신앙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죠.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 성도가 지녀야 할 세상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이라면 반드시 그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지. 자, 우리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 그다음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어떤 이런 기본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바울은 그 바울의 국가관은 뭐냐? 근본적으로 마태복음 22장 1절 21절에 나타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그 신앙과 정치, 즉 국가 간의 관계는 많은 갈등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국가와의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정치 지도자들, 뭐 정치 지도자를 해봐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꽉 잡고 있잖아요. 이제 신생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와 그 유대교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지. 뭐 거기만 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큰 국가와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찌 보면 정치와 종교는 갈등 속에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 갈등은 끊이지 않았어요. 뭐 지금 뭐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기에도 말이에요. 여전히 종교와 정치와의 갈등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적지요. 그러나 지금 뭐 중동 일부 국가라든지 뭐 멀리도 않죠. 우리 중국에 가면 지금도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교회 십자가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불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 나무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와 정치는 늘 갈등 속에 살아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정치 얘기를 하면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정치가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데 왜 목사님은 정치에 대해서 왜 설교 시간에 한마디도 안 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정치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항상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그지? 여당을 지지하는 성도가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느 한쪽을 들게 되면 그 교회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목회자는 설교 시간이라든 이런 시간에는 여당 편이나 야당 편을 일반 공개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정치와 점점 멀어져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그 유정자들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라고 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국가의 유정자들에게 순복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유정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각 나라의 유정자들, 권세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권세 잡은 자들 누가 세우냐?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통 이제 이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예. 이걸 보통 이걸 이해하고 수긍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예, 나를 해야 할 권세가 너에게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죠. 예, 권세자 빌라도.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예, 그렇죠. 근데 그 빌라도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필요한 모든 기관들을요 친히 제정하셨어요. 제일 먼저 세운 게 뭐냐면 가정이죠. 예,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기관 중에서 제일 먼저 가정,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교회, 사도행전 2장 43절 40절 보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국가,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 다니엘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따라서 성도는 세상 권세의 존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듯이 세상 권세에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참 오늘날에도 그 정치적인 갈등이 참 많잖아요. 예, 정치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예, 교회 안에서도 이 갈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저한테도 문자 많이 옵니다. 카톡 많이 옵니다. 예, 광화문에 나오라고, 같이 데모하자고. 예, 참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때에 저도 갈등을 많이 해요. 예, 그러나 저는 거기에 호응하지 않거든요. 왜냐? 세상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자, 여기서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이유가 뭐냐?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이 정치 이야기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할 그 당시는 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출신 성도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 자신의 조국이 로마의 속국인 것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지만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로마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대항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예, 요즘으로 말하면 뭐 쿠데타라든지 이런 걸 일으키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뭐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혹시 이건 우상숭배나 이런 거 아닌가? 자, 이런 갈등을 많이 겪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왜냐하면 그 유대인이라든지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마음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이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과연 우상숭배하고 관계는 없나? 뭐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는 로마에다 세금을 내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다. 또 나라에서 매국노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또한 점차 가중되는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항하려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그 로마 당국에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제 그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성도도 있더라 그 말이. 예, 특별히 64년 그 네로가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해서 교회를 핍박하죠. 그때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이제 나라의 국가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반국가 단체를 형성해서 국가에 대항하고 싸우는 어떤 이런 부분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자,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모색되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때 바울이 그런 갈등을 막 겪고 있는 그 시점에 바울이 하나님이 국가 권세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국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국가에 대해서 대항하고 싶어하는 막 반란을 일으키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이유를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선한 일을 권장하고, 두 번째, 악한 일을 처벌하고, 법에 의해서 악한 자를 처벌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체제가 잘 세워지면 어때요? 안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국가 이 권력이라든지 이게 안정이 되면 삶이 안정이 되어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는 모든 게 좀 안정돼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나라는 맨날 쿠데타 일어나고 반군 일어나고 국가 간에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국가를 안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선을 행하기를 힘쓴다면 결코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악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권세에 복종하는 소극적인 복종을 넘어서 자신의 양심에 준한 적극적인 복종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심에 준한 적극적인 양심의 꺼리기라든지 어떤 나중에는 나옵니다만은 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우리가 양심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법을 어기면 처벌을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처벌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뭐에 따라? 양심과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야당 편 안 든다고 여당 편 안 든다고 서로 이렇게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매도하면 그냥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히 선거철이 되어지면 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여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분의 양심에 맡겨야지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야당 편 든다고 매국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국가 권세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국가에서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판해야 되죠. 뭐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교회 문을 닫으라든지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적에서 배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어떤 이런 거라든지 또 양심을 거스린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자, 이런 것을 강요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죠. 예, 아닌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상충되고 부딪혔을 때 과연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 거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우선시 돼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이제 다른 종교 섬기지 말고 국가에서 세운 이 종교 이걸 섬겨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반대해야 되죠. 왜?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되죠. 예. 왜냐하면 국가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순종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바울은 이상의 이유를 들어서 성도가 성숙한 자세로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를 행하며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측면에서 위정자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것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순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돼. 그래서 모세도 그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지도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세상에서의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 자, 본문에서 성도 개개인이 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에서 이미 교회 안에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교훈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할 것을 교훈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기기가 서로 이렇게 돌아가고 부딪히고 이렇게 할 때에 윤활유가 있어서 그걸 촉촉하게 적셔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회, 이런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사랑으로 해야 돼. 자, 즉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즉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제5계명에서 10계명을 성취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때 꼭 뭐 그에게 돈을 줘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웃사랑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중에서 그 5계명의 10계명 있잖아요. 바로 그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 뭐 할 때? 사랑할 때.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죽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탐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면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10계명 모든 것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되면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할 수 있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할 수 있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고요. 거짓 증언할 수 있고요. 남의 거 훔쳐갈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사랑하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부모 공경 안 하지요, 살인하지요, 가늠하지요, 도둑질하지요, 거짓말하지요, 남의 것 탐내지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바울의 교훈은 성도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랑으로 대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피 안 줘요. 어떤 그런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피해도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벌 같은 존재, 개미 같은 존재, 거미 같은 존재,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구분하잖아요. 그죠? 네, 벌 같은 존재는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에게 공급해줘서 유익하게 만들지. 거미는 뭐예요?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거미줄 쳐서 거기 걸리면 잡아먹어요. 자, 개미는 뭐예요? 이건 해도 잘 안 주는 거예요. 예. 피해도 안 주지만 도움도 안 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미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벌과 같은 존재, 세상에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예, 도움을 주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걱정을 끼치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근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너희들에게 피해 안 주잖아, 우리가 교회가 너희가 뭐 피해 주는 거 뭐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이는 성도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조건적으로 담을 쌓고 사는 배타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좋은 교훈이 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하고 안 믿어, 관계 안 할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세상 줄 다 끊고, 예?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또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담쌓고 배타적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미워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까지 미워하면 안 돼요. 예, 세상은 미워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자, 본문에서 성도는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 곧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최종 구원이 임박한 줄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령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아요. 우리가 단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국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 재림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령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한다. 그래서 옷 입는다라고 말했을 때 제가 훈련하면서도 훈련 과정에서 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옷 입는다라고 말했을 때, 자, 사람들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군인들에게 왜 군복 입힙니까? 아무 옷이나 입히지? 아니에요. 군인은요, 군복을 입힐 때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 어떤 군인의 태도 이런 게 나와요. 그러나 군인들도 군복 벗겨나 봐요. 예, 그게 잘 안 보여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었을 때 경찰로 사는 거고요.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었을 때 군인 나와지는 거고요.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었을 때 소방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 예수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어야, 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사온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덧 입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쓴 사람 교회 안에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그저 예수 믿고 세상에서 그냥 돈 걱정 안 하면서 그냥 좋게 좋게 살려고만 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면 이 시기라는 말만 나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말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그때를 사는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가 되어지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저도 몸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보다는 어쩌면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빠져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예,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겠죠. 예, 가정도 꾸려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직장 그만두고 다 뭐 학생이 공부하는 거 내리치고, 예?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내 가치관이 어디에 최고의 중점을 두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한 여기서 밤과 어둠은 이 세상의 죄악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세상의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과 온갖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찼음을 나타냅니다. 네, 그렇죠? 이 세상은 뭐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찼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러한 밤과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적 군사로서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과 진실로 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예.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나온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 여기서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과 진실의 옷, 이건 곧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예? 빛을 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 자,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빛이 된다, 향기를 풍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유익이 주고, 예, 소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앙인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어야 되거든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그런 성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는 우리 시대가 바로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예, 세상 권세에 복종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즉 세상의 권세와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순종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다. 따라서 세상의 권세자를 세워서 불법을 행할 때 이 땅에서도 징계를 받음으로 회개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 삶까지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와 가정, 사회에 나아가서도 모든 규범과 법도를 지킬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명령을 알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예, 어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상식과 규범을 벗어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뭐냐면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으로도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상식을 초월해야 돼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하고 벗어나는 건 다른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식 수준에 이해 못 미치는 거예요. 상식에 못 미치는 거. 초월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 했다고 하는 것을 초월해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 이거 초월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초월하지 못 상식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최소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상식선까지는 해야죠.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으로 볼 때에 오늘은 이제 권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권세라는 말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권세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 짧은 그 구절입니다만 5번 나와요. 그만큼 이 권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권세는 뭐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권세다. 예, 권력과 세력. 자, 이걸 말할 때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알케라고 해요. 알케. 이 알케라는 말은 통치, 지배, 명령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초자연적인 세력과 천사의 조직을 의미할 때도 권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를 말할 때도 하늘의 권세라고 얘기하고 사단을 말할 때 귀신들을 말할 때 악의 권세라고 악의 세력 악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 권세라고 하는 말을 세상적인 행정장관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치하는 어떤 이런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말을 썼어요. 위정자라든지 통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권세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은 세상 나라,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런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통치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정치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신정정치지요. 신정정치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시키잖아요.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사들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지도자,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정정치가 시작이 되죠. 왕정정치는 뭐예요? 얘 똑같아요.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끌어가고 통치하도록 하는 게 왕정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체계만 약간 다를 뿐이지 왕정 정치든 신정 정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것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근대에 이르러 미국에서부터 이 정교 분리라는 말이 생기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면서 이 헌법, 미국의 헌법을 만들면서 정교분리 원칙을 만들었어요. 정교분리라는 게 뭐냐?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왜 그랬을까? 역사 이래로 보면 이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으면 타락하게 돼요. 예, 항상 이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으면 타락해요. 그리고 부패하게 돼요. 역사 이래로 쭉 보면 그래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중세가 타락하죠. 암흑시대라고 그래 영적으로. 왜 그럴까요? 예, AD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 기독교를 국가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공인을 해주죠. 그때부터 음지에서, 그러니까 지하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면서 정치와 손을 잡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정치를 리더해 갑니다. 그래서 중세는 뭐예요? 예, 교회가 세상을 끌어가는 거죠. 정치를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나라의 왕도 임명하고 또 이래요. 바로 그 시대 때 엄청난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부패하게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을 쭉 지켜왔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이 정치와 종교가 이 손을 잡으면 이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수한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분리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을 선언한. 예.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선서를 하잖아요. 어디다 손을 얹어요? 예, 성경에 손을 얹고 예, 선서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갈라서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서로 터치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 이런 정책을 펴왔어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어요. 예, 미국의 영향을 그대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하시는 칼빈도 제네바에서요, 뭐냐면 정치를 했거든요. 예, 단순히 교회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빈에게 왜 사형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대적하는 사람들 사형도 시키고,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네바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를 했고요. 루터교, 독일의 루터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정치와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기독교가 정교 분리 원칙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게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되어지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게 애매한 어떤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교 분리 원칙, 정교 분리 이런 부분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기도 하고. 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립할 거냐?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이유, 바로 성경적인 원리를 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1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부르시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의미해요. 지도자를 세울 때, 오늘날은 뭐요? 투표하고 국민이 투표로 해서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예전부터 보면 항상 지도자는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더라. 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세워도 우리가 세웠다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어때요? 교회 대통령을 세워놓고도 우리는 흔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흔드니까 정치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지만,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죠. 이걸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언약이라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보면 그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을 끌어간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거 뭐예요? 국가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을 보시면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하냐? 왕을 원해요. 왕.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기스 아들 사울을 보내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지명하고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전형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을 선택합니다. 그래 사울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그래서 그 왕위를 폐위하고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래?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새 집에 가서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오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결국은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들을 왜 성경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지도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국가의 권세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 구약에서부터 쭉 그걸 역사적으로 이미 해왔던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만 그러냐? 이스라엘 안에만 그러냐?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열왕기하 8장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물론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사엘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 사명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하사엘은 누구냐면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안 좋은 관계죠. 매일같이 전쟁하고 그런 나라예요. 이제 그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 베나닷이에요. 베나닷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청을 듣게 해요. 막 말굽 소리와 많은 사람의 막 군인들이 오는 소리를 환청을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거 이스라엘 왕이 애굽과 해쪽 속을 동원해서 이제 연합군이 오나 보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싹 도망가죠. 밤에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도망가요. 그 사건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병 나버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하사엘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다메섹에 엘리사를 찾아와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 베나닷이 낫겠나? 베나닷이 질병이 낫겠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그 하사엘을 눈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하나님이 너를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예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원수인 나라예요. 아람 나라. 그런데도 그 왕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더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뭐냐?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꿨는데 기가 막힌 꿈인데 잊어버려. 예, 뭔가 꿈은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각종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라 그래? 내 꿈을 맞추고 풀어라. 예. 뭘 꿈 얘기를 해야 뭘 풀이를 하더니 뭐라 할 텐데 꿈을 맞추고 하라는 거야. 꿈을 맞추고.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맞추잖아요.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다. 이런 쭉 설명하잖아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시대의 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설명한 거예요.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로 이 역사가 쭉 진행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역사를, 앞으로 진행될 역사를 누가 그렇게 진행합니까?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진 환상이죠. 예. 또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그 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또 그대로 다시 해석한 그대로 역사가 쭉 진행되어 왔어요. 예, 2장의 해석대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4장의 해석대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같이 살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과정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구약에서도 이랬고요. 신약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쭉 보면 그러잖아요. 마지막 승천하시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이끌으셨던 그 부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고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세상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로마서에 보면 13장 1절부터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이 권세자를, 이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디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예, 바로 지도자들, 통치자들에게, 권세 잡은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거냐? 복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끔 보면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쟁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셔요. 물론 국가가 잘못했을 때 투쟁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앞에,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선행될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칫 국가의 권력자들과 대립하기가 쉽다.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가치관과 다르니까 이 국가의 권세자들과 대립하기 쉬워요. 그리고 데모하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국가에서 배교를 강요하지 않는 한,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에 한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되죠. 목숨을 내걸고 해야죠. 그렇지 않은 한은 우리는 순종해야 하며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거, 세금, 교육, 납세, 국방의 의무,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나는 총 잡을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보세요.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시대에 군인은 없었어요? 아니에요. 군인이 있었어요. 군인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나라를 떠나야죠. 그렇게 말하려면 나라를 떠나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주어지는 이런 책임과 의무는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정치가 안정이 되고요. 국가 정책이 안정이 되어야 어때요? 우리도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편안합니까? 왜?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우리도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자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뭔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정치가 개입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권세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유종자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바르게 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